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이제 편지를 써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또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게 써서 보내는데 여기서 성경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은 없을 때니까 그때 편지로서 이렇게 교회들마다 순회하면서 성경을 읽곤 해요.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나의 성경으로 편집되어 있지는 않은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각 회당마다 유대인 회당마다 대체로 한 권 내지 몇 권씩 비치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지.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15절의 말씀대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사역, 그분의 여러 또 고난, 그분의 성품, 성령이 그분에게 이미 임재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게 구약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이야 더 말할 나위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으로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다 그 은혜와 진리를 다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의 주임, 이 주님이심을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죠.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자세히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신약에는 더욱 충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참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곤 했지요.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시작하여서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으로도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인 성경만 가지고도 여기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 영혼과 인격과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또 의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을 믿지만은 더 잘 갖춰 나가게 하고 또 그러하여금 이제 선한 일,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 인간의 원래에 계획하고 있었던 선한 인생에서의 삶의 목적 이것들을 이루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아주 성경만큼 더 탁월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귀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왜 이렇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느냐. 무엇보다도 성경이 가지는 특징 중에 성경은 진실한 책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리이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영감으로 이렇게 쓴 책이죠. 성경은 44명 정도의 40명이 넘는 기록자가 있습니다. 인간 기록자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 기록자들의 성격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기질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각권의 성경들이 다 일치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신 인간 구속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일치되어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이것은 그 각 인간 저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께서 감동하여서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일치가 되고 모순되지 않고 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기록했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진리의 책인 것, 진실한 책인 것을 일러주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모든 인간의 책들은 어떤 주인공이 있거나 이러면 이 주인공들을 좀 극화시키고 그 사람을 말하자면 굉장히 우상화하는 그 사람의 약점은 감추고 강점이나 그 사람의 덕이나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내어서 높여요. 근데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다 어때요? 불완전하죠. 아주 중대한 인간적 허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도들의 육신의 부모인,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도 아주 중대한 결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비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대기근시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가 예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기는 살겠다고 아내를 자기도 일하고 속여서 마치 아내 아닌 것처럼 해서 바로에게 뺏길 뻔한 일을 당하죠. 또 그것이 75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99세 때도 그래요. 사라가 참 많이 예쁘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사라 나이는 89세, 90세 이때에도 그런 일을 그랄 왕에게 또 겪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100세인데 그때 똑같은 일을 또 겪어요. 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적인 하나의 흠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조상 야곱이 역시 좀 그 이름대로 발 뒤꿈치를 잡는 일을 그가 나이가 70세 때 해요. 나이가 70세 정도면 이제 굉장히 그 성숙할 나이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 130세 때인데 형 에서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는 어머니 이제 리브가가 네가 이제 형처럼 속여서 꾸미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했더니 그것을 거짓이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강행을 한단 말이죠.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에서입니다. 이러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그 손에 있는 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에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속아서 넘어가서 축복을 하죠. 이와 같은 일들도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역시 그의 말년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이 일은 촉하니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말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을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 이후에도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왕이지만은 참 간교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참 부독하지요.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군에게 충성하고 그런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상당 기간 아이가 낳을 정도니까 한 1년, 2년은 적어도 된 그와 같은 위선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숨기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충성스러웠지만은 그가 나라를 구하는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나라를 건지는 큰 일을 했지만은 그가 병을 고친 이후에 그만 교만해진 나머지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가지고 그에게 이제 병을 고치는 아주 그 징조를 보고 온 거거든요. 하늘의 징조들을 살피는 나라니까 뭔가 하늘에 변고가 생긴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변고가 하늘에서 해가 떨어지지 않는 변고가 생기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하루가 오늘 저물어야 되는데 저물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달도 이상하게 뭔가 좀 하늘과 달이 같이 떠 있는 것이 이상하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희한하다. 시간대로 보면은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뭔 일이 있는가? 천문학자들이 거기는 많으니까 확인을 해보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병이 고쳤는 그 증거로 하나님 하셨다 라는 소문이 들려요. 과연 그러한가? 하고는 사절단을 보내면서 선물을 보내가지고 멀리서 한번 보내왔어요. 너무 기뻤던 모양이죠. 그만 방심하고 자만하여서 나라의 모든 무기고 보물고 이것저것 안 보여준 것이 없는데 싹 보여주지.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저 유다라는 나라를 우리가 삼키자. 엄청난 보물이 있다. 이와 같은 야욕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하지.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은 거짓없이 다 기록을 해요. 구약 성경만 해도. 신약 성경의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지요.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그토록 핍박을 하지. 이와 같은 일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피차 마가의 동행 문제로 서로 피차 다투는 일까지도 아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일들은 성경의 진실성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그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던 바울도 역시 그와 같은 흠결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낱낱이 함으로써 인간의 자기들은 항상 그 우상화를 하고 숨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런 법이 없어요. 솔직하게 드러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성경은 진실의 기록이고 이 증언들은 그대로 믿을 만한 확실한 진리임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도산한 정선생이 이르기를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진리는 반드시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거짓이라고 위선을 떨고 이 거짓을 더 씹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훔쳐갔고 숨겨놨다. 이런 식으로 그 시체를 숨겨갔다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풀어도 진리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이 기독교가 온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은 성경의 그 진실성, 성경의 진리성, 이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온 세상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를 건지려고 오실 그때에 온 무덤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이 진리를 잇대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을 미리 예고했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너는 무엇이라 외치리까야 하면서 그때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푸른 시들고 꽃은 쩔어지되 어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변전하고 인간의 사상도 풀과 같이 다 시들기 마련입니다.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사상도 마찬가지고 한때 유행했던 모든 것들도 다 시들어가고 변전하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세우고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화를 면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승리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접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거든요. 다는 안 믿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예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진리로 구원하는 귀한 진리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